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눈을 가지라, 주님의 눈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지요? 우리의 눈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유치원도 아니고 너무 수준이 낮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요. 우리의 눈이 하는 주된 기능은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보는 것이 우리 눈이 가진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이 우리 안에 있는데 사실은 뭐 입도 또한 뭐 귀도 또 손도 발도 많은 정보들을 이제 득할 수 있지만 눈은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은 양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정보를 알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감각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는 기능만 있을까요? 우리의 눈에 특별한 기능이 또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시네요. 눈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저는 눈으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지? 그냥 뭐같이 하네요. 예, 눈으로도 여러분 말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이요,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또는 더 깊은 것까지 말할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남녀가 서로 눈을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데 막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얼굴이 그냥 괜히 막 웃음이 넘치고 즐거우면서 막 행복해 보여요. 이 두 사람은 눈으로 뭘 말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사랑해, 좋아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유난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눈의 각도가 다릅니다. 오랫동안 보고 있는데 각도가 달라요. 갑자기 한쪽에 있는 남자가 주먹을 이렇게 치고요, 막 김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숨도 퍽퍽 쉬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눈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건 말해야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맞힐 필요가 없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 그만해라. 나 지금 열받아 죽겠다.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만 그대로 보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수동적이고 피동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 사랑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 눈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활짝 웃으면서 눈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눈과 입과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가정의 달이니까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왜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새벽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빨리 누가복음을 끝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었습니다. 이제 막 끝났는데요.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한 주간의 삶 중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5일째 되던 바로 목요일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입니다. 이 5번째 날인 목요일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본,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찾게 되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주님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5일째 목요일 날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죠.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마치 뭐처럼요? 땀방울이 흘러내리는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본받기 위해서 많이 머물렀는데, 그런데 22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모습을, 숨겨진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그 모습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았고 만났지만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것은 뭐였냐?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었죠.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 또한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의 그 시선, 주님의 그 눈을 우리 모두 또한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한 그 눈을 우리 모두가 또한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먼저 끌려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갔죠.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가 버렸지만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멀찌감치 따라갔겠죠? 자신의 신분을,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갔었을 때 자신을 감추었던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신분이 확 드러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저녁은 매우 춥기 때문이죠. 너무 쌀쌀해서, 특히나 그날 밤은 더욱더 쌀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피우고 있는 그 불자리에 베드로가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55절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는 그 가운데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는 그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가서 이거 추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속에 그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멀찌감치 떨어져 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따라갔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베드로가 불 안으로, 불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뭐가 노출되죠? 자신의 얼굴이 노출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불을 쬐려고 하는 이제 인간의 본능, 그러니까 추우니까 따뜻해지려고 하는 그 본능을 추구하면서 갔던 그 불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여러 가지 눈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만났던 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꼭 만나야 될 눈을 찾아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베드로가 그 불 속에서 가장 먼저 만난 눈이 뭐냐면 바로 56절,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6절, 57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가장 먼저 그 불빛 속에 들어갔었을 때 만났던 시선이 누구의 시선이냐면 자기를 주목하는 시선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뭐라고요? 보고 베드로의 모습을 봤어요.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주목하여 보는 시선, 그 눈을 베드로가 가장 먼저 만났어요. 제가 이 눈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았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또한 결국 통곡하게 된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 그가 만난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만난 시선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먼저 처음 만난 눈은 자신을 보고 주목하는 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잘 관찰하는 눈이었어요. 그것도 여종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세밀하게 관찰하고 파헤치고 살펴보는 눈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을 이끌어낸 눈이 바로 이 눈이었어요. 베드로를 주목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다시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떠났던 바로 그 베드로. 그 베드로가 너무 추워서 불자리에 있는데 그러한 베드로를 살피는 눈, 주목하는 눈, 세밀하게 관찰하는 눈, 바로 그 눈, 그 시선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주목하여 이르되,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 성경에 보니까 유심히 들여다보며 말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유심히 관찰하고 보는 눈. 우리 같으면 그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찔렸을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도 저 예수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답이 뭐예요? 이 여자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보시오, 뭔 말이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뚫어지게 살펴보고 관찰하는 이 여종의 눈,
이 매서운 눈, 이 관찰의 눈. 사실은 잘 보니까요, 이 베드로를 한 발자국도 불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뚫어지는 눈을 베드로가 의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뻔뻔하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능청스럽게 불을 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관찰하고 누군가를 주목하는 눈이 베드로를 한 발자국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추운 것입니다. 본능이에요. 추운 것밖에 보이질 않았고 그 문제만이 가장 큰 문제였고, 나를 뚜렷이 쳐다보는, 노려보는 그들의 시선이 그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만난 눈이 뭐냐면 의심하는 눈을 만났습니다. 58절, 5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아멘. 자, 여종에 이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함께 베드로를 향하고 있어요.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어요. 이제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베드로를 완전히, 두 번째 베드로가 만난 눈이 뭐냐면 자신을 의심하는 눈. 그러니까 첫 번째는 관찰하는 눈, 세밀히 보는 눈이에요. 저 사람 아닌가? 그런데 두 번째, 이 두 사람이 베드로를 향한 시선은 뭐냐면 맞다. 예수와 함께 있던 그자다. 그와 함께 있었던 그 당에 바로 그 사람이다. 장담하여 말했다. 그 눈은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의 눈은 저 사람, 혹시 저 사람 이렇게 살펴보고 관찰하는 눈이 아니었고 베드로를 아예 의심하는 눈이었고, 이제 그 의심을 넘어서 강경한 눈으로 베드로를 몰아세우는 눈이었습니다. 맞네 이 사람,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했던 바로 그 사람이네 하면서 몰아세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세 번째 사람이 장담하면서 말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7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아멘. 이제 뭐냐면 베드로가 1시간 동안 그냥 불만 조용히 쬐고 있었으면 괜찮은데 베드로가 주절주절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과 갈릴리 사람의 억양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촌이잖아요. 촌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의 억양이 있었고 예루살렘 수도의 억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걸 보니 그냥 베드로의 말투만 딱 봐도 어디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인 걸 확신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장담하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 전라도에서 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봤어요. 너 예수님과 함께해서 전라도에서 왔지? 그러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웜매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전라도에서 왔다고? 여러분, 이러면 뭐예요? 그 말투만 들어도 뭐예요? 전라도에서 온 거잖아요. 만약에 경상도에서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경상도에서 너 예수님과 함께 저기 부산에서 왔지? 뭐라고 얘?
부산이라 아니라 예. 여러분 그 말투만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간 김에 충청도까지 가면 저는요. 우리 그게 생각나네요. 갑자기 우리 성탄 행사할 때 항상 해마다 우리 집사님들 5분 와가지고 각 지방 말로 했던 그 유머가 생각나네요. 저는요 도대체가 예수님을 몰라요. 말만 들어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억양을 보니까 딱 드러난 거예요. 어디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 아니 자세히 관찰해 보니, 아니 의심해 보니, 아니 분명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더욱더 강경한 눈으로 몰아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심하는 눈, 강경한 눈, 매서운 눈, 어이없다는 눈으로, 이 눈도 여러분 불 앞에서 추위를 떨치려고 하는 베드로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게 했다 못했다? 움직이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강경한 눈도요, 이 의심하는 눈도, 장담한 눈도요, 베드로를 꼼짝하지 않게, 여전히 베드로는요 오히려 더 뻔뻔하게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예 맹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면서까지, 그러니까 더 강경해지는 거예요. 더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본능에만 충실한 거예요. 추우니까 불만 여전히 쬐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여러분 웃고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잠시 후 마지막 또 한 종류의 눈을 만나게 됩니다. 그 눈이 누구의 눈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눈을 만났습니다. 자, 61절, 6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바로 그 시각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누구의 눈? 예수님의 눈을 누가 마주친 거예요? 베드로가 마주친 겁니다. 3번째 눈은요 바로 예수님의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주님의 그 눈을 베드로가 만나고 그 시선을 맞춘 순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결론은 뭐냐? 그가 어디로 나갔다? 밖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심히 어떻게 해요? 통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은요, 잠시 살펴봤던 예수님의 눈은요, 그렇게 관찰하는 눈도 아니었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눈도 아니었고 의심의 눈초리로 강경한 눈으로 몰아세우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눈, 그 눈이 불만 쬐는데 열중했던 베드로를 그것을 잊게 만들었어요.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더 추운 곳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 꼼짝도 하지 않았던 베드로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몸만 움직인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마음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을 만나고요, 베드로는 추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더 추운 밖으로 나가서 엉엉 우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 이 베드로를 움직이게 만든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어떤 눈이었을까요? 네 같은 놈이 뭔 수제자라고, 아유 내가 너를 잘못 세웠다, 여러분 그 눈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 내가 3일 있으면은 부활할 테니까 그때 가서 너 봐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토의하셔도 됩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눈은 이런 눈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해한다. 베드로야,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선을 다른 데 팔리면 안 됩니다. 저를 바라보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이해한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용서한다. 베드로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눈은 단순히 보는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 하지 못하는 더 깊은 말,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다급을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했다 했는데 내 말이 맞지? 그런데 난 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것처럼 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사랑한다. 베드로가 주님의 이 눈을 만나고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눈을 견디지 못해 밖으로 나가서 엉엉 울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눈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관찰하는 눈, 탁월한 눈을 가졌어요. 잘못된 거, 틀린 거 그냥 먹같이 알아냅니다. 지적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의심을 잘해요. 의심만 하면 괜찮아요. 정죄합니다. 강경하게 틀렸다고 말하면서 몰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두 가지 눈 모두가 베드로 한 사람, 베드로를 물론 죄를 지었어요. 그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요, 더욱더 굳어졌고 강경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사실은 서재 밖으로 나가서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울고 싶었습니다. 지금껏 내가 가진 눈이 어떤 눈이었던가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정말 울고 싶었고, 그러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을 맞추고 나니 더 울고 싶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모든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아내 여러분, 어떤 눈으로 우리가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우리의 아내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파헤치고 따지고 관찰해서 증거를 내고 의심하며 정죄하며 몰아세우는 눈으로는 본능에 충실한 우리 남편과 아내를 한 발자국도 움직이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만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관찰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여러분, 그런 눈으로는 결코 우리 자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그의 편이 되어줄 때, 우리 자녀들의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눈은 어떤 눈일까요?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는 겁니까? 어떤 눈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관찰하고 의심하고 따지고 파헤치기 좋아하는 눈들 때문입니다. 몰아세우는, 의심하는 그런 눈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예수님의 눈으로 성도를 바라보고 성도들 또한 목회자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사실, 그간 오해했던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요즘은 정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분명한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을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의 아버지가 그래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셨다라고 오해했습니다. 나를 관찰하고 나를 파헤치고 그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나를 의심하고 정죄하며 나를 몰아세우는 눈을 가진 게 아닌가. 어렸을 때는 우리 모두가, 저 또한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한 눈을 가졌다라고 오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성하여 자녀를 갖게 되고 아이를 키워보니 이게 착각이었구나, 이게 오해였구나. 정말 이 땅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를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아니 자신은 못 먹고 못 입고 항상 못 살아도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끝까지 이해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해 주시는 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요, 나의 아버지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눈과 가장 닮은 눈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다.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 아버지이다.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 눈을 마주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또한 그 눈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화해의 눈이 베드로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몸만 움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 깊이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의 행전이 바로 변화된 그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때 그 주님의 눈을 통해서 자기 또한 그 눈을 가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 또한 그 사랑의 눈을,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 눈을 소유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셨던 우리 부모님의 그 사랑의 눈, 용서의 눈, 항상 나의 편이 되었던 그 눈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복된 이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눈으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자녀 손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